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변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 동화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년 하나가 매일 나무에 찾아와서 나무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 소년은 그네를 타기도 하고 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숨바꼭질하고도 놀았습니다. 그는 또 나무의 과일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 소년은 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나무 역시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소년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나무도 늙어갔습니다. 소년이 원하기를 세상 속으로 한번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네요. 요거예요. 이 부분. 요거 잠깐만요. 앞에 거 아직 아닌데. 요건가? As time went by 그 부분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이상한데 하나가 없어졌나 보네. 전에 거 한번 앞에 거 요거 없네. 이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그 소년을 아주 환영했어요. 어서 와. 이전처럼 나와 함께 놀래? 근데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이 나무가 대답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 과일들을 가져다가 좀 팔아봐. 그래서 소년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많은 과일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아주 세월이 쏜사같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무는 그 소년을 아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왔습니다. 어서 와. 우리 전처럼 한번 놀래?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집이 필요해. 그래? 그러면 내 나무 가지들을 잘라다가 집을 줘. 그 소년은 나무 가지들을 잘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서 와. 전에처럼 같이 놀래? 소년이 대답합니다. 난 배가 필요해. 그래? 그럼 내 몸을 잘라서 가. 그 소년은 나무에 몸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소년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소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운 나무는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미안해.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나무 밑둥밖에 없어. 소년이 대답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잠시 쉬는 것뿐이야. 그럼 어서 와. 그럼 내 위에 좀 앉으렴. 그리고 좀 쉬어. 그 소년은 나무 위에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아주 많이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죠. 조금 전에 보신 그 그림 동화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동화책이에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떠오르는 이미지, 부모에 대한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는 사실상 떠올리기 싫은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에게 실망한 자녀들은 부모의 붙자만 이야기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어쩌면 어버이 주일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부모님을 변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오늘 설교는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저도 기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은 없죠.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어도 부모님이 있었던 거고, 뭐 아예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랐어도 부모는 있는 거예요. 그냥 무성생식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아래에서 나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부모가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신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저 부모가 좋아 보이네? 나 저 부모로 해야지. 저 자녀가 좋아 보이네? 내 아들 삼아야지, 내 딸 삼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 어려운 관계이기도 해요.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주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잔소리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죠. 바깥에서는 친구들이 잔소리 안 하니까 친구들하고는 좋게 지내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잔소리. 그러니까 부모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들과 부모가 마찰이 생기기도 하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 자녀들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도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짐만 되는 존재일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 이야기와 자녀들, 부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들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했다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중요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윗과 다윗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윗의 부모는 다윗에게 어떻게 했으며 다윗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다윗과 그의 부모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장면이 그의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물론 미리 사환을 보내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가니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들을 모아놔라. 먼 곳에 있는 아들들 불러오고 그날은 좀 잘 준비시켜서 마음의 준비도 시키고 이제 내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니까 좀 준비시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의 방문의 목적을 알고 있었던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욕도 시키고 가장 좋은 옷도 입히고 그리고 준비시켰는데 그의 아들은 8이었는데 7명의 아들들만 데려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저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해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마 준비를 시켰겠죠. 그런데 8번째 아들은 이 다윗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눈에 왕이 될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까요? 사실상 다윗의 나이는 어렸습니다. 군대에 징집되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었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상처받는 게 차별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진 이들이 맏이에요. 맏아들, 맏딸은 그 가정의 그 무거운 짐들을 부모와 함께 같이 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또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동생들이 자라날 때는 그래도 가정의 형편을 좀 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나이고, 맏이가 살아갈 때는 학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생활전선에 뛰어든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돌봤습니다. 형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양을 방치할 수 없었기에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기 전에는 그에게 기회란 전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아버지, 그때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엄마, 왜 그때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셨어요? 이렇게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버리다 라고 하는 것은 throw out이에요. 던져서 쓰레기처럼 버린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얼마나 섭섭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겠어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모든 부모의 마음들은 다 그럴 것이겠지만 실제로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비교를 당해서 속상한 자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렸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느낄 때는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부모를 끝까지 공경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의 일이에요.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다닐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아둘람 굴에 모였던 다윗의 추종자들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데 모압 땅으로 피신하자, 망명하자. 그래서 다윗과 450명의 그 추종자들이 같이 모압으로 망명을 하는데 그 일행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망명을 하게 되면 자기 부모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아마 목숨이 남아나지 못했을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시고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모는 다윗을 버렸지만 다윗은 부모를 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의 부모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군데의 그 아버지 이새의 이름만 나오지 다른 이후에는 다윗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가 자기를 버렸지만 자기 부모를 버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는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나고 남유다의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우고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의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돼서 나라를 40년 동안이나 통치합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통치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라의 땅을 가장 많이 넓힌 사람이 광개토 대왕이었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브라데 강까지 유역의 모든 넓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분열을 잠재우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에도 보면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 사회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이미 부모 공경의 이유와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고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부모 공경의 시대가 아니고, 안타깝게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과 그 깊이와 그 은혜를 깨닫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부모가 안 될 줄 알지만 언젠가는 부모가 되죠. 부모가 된 이후에 자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부모가 된 이후에도 자기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을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돼서 부모님들을 한번 변호해 보겠습니다. 자녀들도 할 말이 있겠지만 부모도 할 말이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모 되신 분들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부모가 됐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가 부모가 된 거죠.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된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부모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부모님들 많지 않을 거예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 어쩌다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부모가 된 분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님들과 친척들의 압력, 맨날 명절 때마다 모여서 너 언제 장가가니? 언제 시집가니? 결혼 언제 하니? 누구네는 언제 결혼한대? 친구들 모이면 하나 둘씩 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 장가가야 되네? 시집가야 되네? 이런 생각에 아마 중매하고 그래서 결혼했겠죠. 결혼하고 나니까 아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종손이니까 빨리 아기를 낳아서 대를 이어라. 이런 압력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제가 총각 때 늘 했던 말이 나는 언제나 손자를 안 낳구나 이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손자를 낳으면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결혼해서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아기 낳는 일이었어요. 아기 나서 어머니한테 가서 아기를 한번 맡겼더니 그 다음부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아기를 안고 싶은 마음은 잠깐 마음이고 몸이 이미 너무 약해져 있어서 아기를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아들이 와서 아기를 봐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힘들어요. 서운하기도 했죠. 누가 낳아달라고 해서 낳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아기가 생겨서 부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모들과 갈등을 겪는 자녀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해봤을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거나 말했거나.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후레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도 이런 생각들 했을 겁니다. 누가 날 낳아달라 그랬어요? 자기네들끼리, 당신들끼리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날 낳았으면서.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부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애를 길러야 되는지, 어떻게 기르는 것이 잘 기르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아기를 떡하니 낳은 겁니다.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들은 기뻐했겠지만 초보 아빠, 초보 엄마예요. 그런 아이를 기를 때에 뭔가 실수도 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봤지만 자꾸만 실수를 한 겁니다. 빵을 만들 때도 처음 만드는 빵은 좀 예쁘지 않고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두 번째 만드는 빵은 예쁘게 만들거든요. 자녀 교육도 두 번째서부터는 조금 과거에 실수를 하지 않고 잘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부모가 되어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녀로 살아오면서 부모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혹시 맞이라서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초보였기 때문에, 초보 부모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를 한번 이해해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그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기들의 부모님들한테 엄청 서운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상처도 많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들은, 당신들은 부모가 된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정신없었어요. 초보 아빠, 초보 엄마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모르는 것은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책을 사서 보면서 알아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아기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고요, 자리를 뒤집으면 부모들이 난리가 나잖아. 제가 옹알이 한다고, 제가 잘 뒤집었다고. 붙잡고 일어나서 서서 걷기만 하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애기 이빨이 뭐가 먼저 나는지 아세요? 윗니부터 나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요. 제 기억에는 윗니부터, 그리고 아랫니, 이렇게 해서 두 개씩 예쁘게 나와. 그럴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하고 사진 찍어주고 막 아기 자랑을 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자기들의 꿈을 희생해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자녀들을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2억 원이에요. 그거 벌써 몇 년 전 일이니까 지금 훨씬 더 달라졌을 거예요. 부모들이 그 2억을 자기들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여유 있게 살았겠어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부모들의 경제적인 희생이 따랐던 거죠. 자녀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을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도 자기들의 꿈이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쓰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갖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냥 올인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들의 뼈를 갈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지만,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했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고, 왜 나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했냐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우리 부모님들도 나를 이렇게 어렵게 키우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돼요. 부모가 된 이후에. 자녀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따지기도 하지만 크게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의 부모는 나 때문에 대단한 희생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 부모의 희생과 헌신의 깊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부모들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의 의견과 생각이 생겨서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아빠하고 노는 걸 제일 좋아하고 엄마하고 노는 걸 제일 좋아하고 나중에 커서는 아빠하고 결혼한다고 얘기했던 딸이 어느 순간서부터 아빠하고는 말을 섞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문을 꽝 하고 닫고 들어가. 대화가 단절될 때 그때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학교 가고 친구가 생기고 키도 잘하고 똑똑해지는 것이 좋았지만 자녀들과의 대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모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서운해하는 거죠. 아이들이 가끔 크게 아플 때에 그때 부모들은 가장 마음 아파합니다. 대신 아파줄 수 있었으면, 대신 수술 받을 수 있었으면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모죠.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가 아파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돈도 점점 많이 듭니다. 부모는 정말 등골 브레이크에 등골을 부셔가면서 아이들 비싼 옷도 사주고 그리고 비싼 운동화도 사주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빚도 내지만 내 아이들을 훌륭하게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아이들은 더 안 해준다고 부모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요구해요. 너무나도 섭섭하고 속상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면 내가 칭찬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면 내가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좋은 학원을 다니게 해주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선생님이 학교에 부모님 오라고 부르면 선생님 앞에서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들이 군대 가서 장성에서 군대 가게 될 때 훈련소로 들어간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도 흘렸고 무사하게 제대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드렸습니다. 훈련소에서 아이가 입고 간 옷이 소포로 보내주었을 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내 아이가 군대에서 사고당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고참에게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계속 마음 졸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아깝지 않았고 조금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일생에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자녀들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죠. 부모들의 가장 큰 근심도 눈물도 사실은 자녀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은 눈물을 쏟을 때도 자녀들 때문이고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도 사실은 자녀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기들 때문에 흘린 눈물과 기도의 무게를 기억해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부모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녀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큰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특별히 손주들이 잘 되는 거. 손주들이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원이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공감하시죠? 예, 자식도 눈에 안 보이고 물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손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부모들의 꿈과 기도의 제목은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성공,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손주들에게 갑니다. 그 부모님들이 뭐 어디 갔다 그 돈 쓰시나요? 손주들한테 용돈 주느라고 쓰시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릴 때는요, 수표나 5만 원짜리 드리면 안 돼요. 10,000원짜리를 좀 빳빳한 거를 바꿔서 드려야 부모님들이 용돈을 줄 때 편하게 줄 수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약 올라요. 내가 드린 용돈을 내 자식들이 다 가져가는데 걔네들이 뭐 하나 사주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먹어버리면 저거 분명히 내 돈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농담이고. 자녀들은 부모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그늘에서 살다가 그 나무를 베어서 미천을 삼아 부모를 떠나서 삽니다. 근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들이 뭐 해줘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아픔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부모의 아픔을 아시고, 자녀들은 부모가 흘린 눈물의 무게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면을 잔소리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 그 희생의 깊이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몰라서 그래. 부모를 공경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위해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시고 희생을 감내하신 부모님을 위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더 당연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이해해 드리시고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부모의 눈물과 기도의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알아드리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께 갚아드리는 복된 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또 복받아 장수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는 복된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